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저도 많은 유아 세례식을 접했지만 한꺼번에 16가정이 유아 세례식을 하는 장면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할 때면 항상 이렇게 온몸으로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력하게 이게 막았던 친구가 있었고, 예전에 그 정도는 좀 약과예요. 딱 하려고 하는데 손을 탁 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죠. 그래서 훗날 나중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그렇게 강하게 뿌리쳤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신앙의 그러한 또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유산은 있죠. 하지만 그 유산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한한 그런 물질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단지 죄사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 곧 정욕과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신자인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의 본성에, 육신의 본성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속적인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으로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제어하면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정식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 안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 신자의 영적인 신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 없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유산을 받을 자라는 감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바로 자녀의 권리와 정체성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친밀함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큰아들처럼, 그리고 입양된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종 중에 정말로 이제 유산을 이을 기업이 없을 때 종 중에 한 명을 입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종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는데 이 잘하는 모습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죠. 친밀함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을 범한다면 내가 다시 종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러한 입양자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그러한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부자 관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자 관계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기도와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함께 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함께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는 그 고난을 공동 상속자인 우리도 당연히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속자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생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겠지만 그 고난은 함께 누릴 영광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는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히 교제해야 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약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 그러한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신자인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며 기억하며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